3장에 보면 정말 혁명적인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 여러분 첫 절을 보실래요?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에 뭐라 그럽니까? 기도라 그랬지요. 하박국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지요? 기도라는 말에 대조해서 말하면 하박국의 항변이라 그랬죠. 하박국의 항변으로 시작했지요. 근데 3장에 오니까 뭘로 시작한다 그럽니까? 기도라 시작한다 합니다. 3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절, 마지막 문장. 이 노래는 뭐라고 하죠? 시작. 이건 앞에 있는 말 전체를 통해서 그랬죠. 이 노래는 그랬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앞에 시작은 뭐라고 그랬죠? 기도. 그걸 마치면서 마지막은 그게 뭐였다고 그래요? 노래했다고 그랬죠. 시작을 어떻게 했다고 처음에? 하박국. 개거품 물고 대드는 항변으로 시작했는데 하박국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개거품 항변의 연속이 아니라 노래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노래로 기도를 합니다. 혁명적인 반전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노래의 내용이 거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에 주께 대한 소문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좀 달라요. 엉뚱한 해석은 학자에서 저는 찬동하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소문이 뭔가 하면 뭐 아주 그럴듯하게 긍정적인 걸 갖도록 하는데 저는 뒤에 문맥을 보나 뭘로 보나 이 들었다는 소문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쑥대 밭을 뒤에 보면 없고 그런 상황이 오고야 만다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소문인 것이에요. 그거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놀랐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뭔가 1장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한번 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거예요. 하박국은 노래를 부르면서 개거품이 아니라 즐거움에 차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속히 이루십시오.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전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주어가 온통 나 그랬죠. 내가 부르짖었잖아요.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왜 안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신 거잖아요. 온통 1장의 하박국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였습니다. 자기중심이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분별한 대로 이게 맞아. 3장에 와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의 뜻, 주의 긍휼, 주의 하는 대로. 그러면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워낙 염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뻔뻔스러운 기도가 철면피 기도가 아니라 정말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갖춰야 될 가장 겸손한 인간의 모습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죄책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는 턱도 없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제 목회할 때도 가장 한심하고 가짜는 게 누구냐?
이번 일은 제가 잘못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제가 감당해야지요. 제 책임으로 벌어진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제가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고 처리되면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맘먹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절망기 있는 사람 가서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예, 꼭 그러세요. 그리고 왔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병신. 당신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인간 가운데 누가 자기가 범한 잘못을 자기 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는데? 책임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것이지. 하나님, 저는 그래서 기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지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자꾸 기도도 그 기도 하니까 죄를 지어도 한 번만 지지 왜 2층으로 짓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어기고 짓는 거 1층 죄만 지지. 응? 또 어기는 거. 다시는 안 하고 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또 안 하고 또 져. 그러니까 지은 죄 1층에다가 안 지켰다고 하놓고 또 지은 죄 2층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용서해 주세요만 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란 말은 안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회할 때예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에 신앙생활 했다고. 우리 교인들 다 행복해 했어요. 그래도 안 해야겠다 그랬더니요, 한 달, 2달 가까이 그 기도를 안 하면서 지냈더니요, 더 괴로워서 죽겠어요. 더 않겠다 하고 약속이라도 해야지. 깰망정. 그 나중에 기도를 바꿨다니까요. 하나님,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자신은 없습니다. 그걸 또 보면 또 와서 하나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저는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한 대로예요. 제가 여러분 그 기도생활, 신앙생활에 도움들하고 제가 이렇게 묵사발 되면서 자폭하면서 이거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은 너무 좋아요. 진노 중에라도 주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죽기는 싫어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주님, 제가 맞을 죄, 이렇게 망할 죄 지은 거 맞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망하려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거 힘 안 들게 좀 해주세요. 뻔뻔스레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그게 겸손하고 책임감 강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급이 되겠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새롭게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새 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라면 모르겠네. 인간인데. 그러니까 늘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또 그렇게 하니까 값싼 복음이 되고, 그건 이런 은혜를 체험 안 해봐서 논리적으로만 가능해요. 그런 말은. 값싼 구원을 행위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자꾸 하니까 값싼 구원이 돼서 인간의 책임을 소홀하게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체험하는 사람은 목숨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지, 그냥 회개하면 돼,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돼, 이거는 한 번도 이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론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실제에서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정말 아빠가 뭐든지 들어주고 외국 갔다 오면서 비싼 외제 막 몇백만 원짜리 뭐 사주고, 그러면 우리 아빠는 내가 원하면 다 사줘. 그러니까 걱정 없어. 나는 뭔 말만 하면 돼. 그러나요? 정말 그걸 은혜로 알고 아버지를 좋아하는 아들이라면 아무 말 안 했는데 일찍이 나가서 종이라도 주워서 휴지라도 주워서 팔아서 아빠 갚아야 돼. 그런 짓 안 해요. 새벽에 나와서 아빠 구두 닦아. 그리고 나 진짜 공부하기 싫어. 미칠 죽겠는데
그래도 아빠를 위해서라도 공부 좀이라도 1점이라도 올릴 거야. 그래서 공부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낀 아들이 자동적으로 내놓는 반응이에요. 아이한테 그렇게 너무 잘해주고 자꾸 사주고 그러면 버릇돼갖고 싸가지 없이 그래서 나중에 불효하게 돼. 아니, 그거는 아버지의 사랑, 그거를 진심으로 느껴보지 못한 아들이라고 해요. 그 아들은 잘 해주건 안 해주건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싸가지 없이 살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기도하시오. 하박국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다른데 시간이 나가고 있네. 3장 이제 보시면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하박국이 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3장의 거의 전부입니다. 15절까지예요. 하박국 3장이 19절까지 있는데 1, 2절이 아까 하박국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한 다음에 3절부터 15절까지 거의 전부가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하나님이 오시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1장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그 포악함과 잔인함과 악독함,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 이것들을 보고 2장에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범한 포악, 그 악행, 무슨 짓들을 구체적으로 했는가를 보면 오금이 저릴 정도예요. 무서워서. 말문이 막힐 정도예요. 그런데 3장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1장의 갈대아의 모습, 2장의 갈대아의 모습을 보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만 보면 오금이 저려요. 근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것들을 보면 저것들은 그냥 개미 같아요. 개미. 하루살이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하박국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오시는 모습을 거기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개들같이 말을 타고 달려가고 표범같이 산거 있다가 아니라 오면서 휘두르는 칼의 빛만으로도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그 정도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이제 하박국이 그 오시는 모습을 본 다음에 마지막 15절을 보면 기가 막히게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말 타고 파도를 밟는 날이니까 이런 것 보면 바로 어디가 생각나세요? 욥기 38장 4장 하나님이 와서 막 몇십 대 다 세봤었는데 불 합치면 100번 가까운 막 폭풍 같은 거 쏟아내잖아요. 너 내가 해를 때 어디 있었어? 너 그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그때 어디 있었니? 네가 그거 알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하박국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쉽게 요약하면 저희가요. 그건 제가 좀 자세히 써놨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강의안을. 하박국이 자기 앞에 닥쳐올 현실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아무것도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이렇게 새롭게 만나서 신학을 다시 정립하고 확인하고 담력을 얻게 되고 이랬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 것도 없고 하나님이 뜻을 바꾼 것도 없고 1장에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역사는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현실은. 그 현실을 생각하면 자기에게 닥쳐와서 자기가 살아야 될 현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말한 것이 16절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그러잖아요. 아까 3장 1절에 3장 2절에 뭐라 해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거 들은 거예요. 똑같이 들은 거지. 앞에 것도 다르다고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소문 듣고 어떻게 됐는가?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환난 날을 내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게 하박국 1장 5절 이하에 한 말이잖아요.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왔고 내 처소에서 떨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심장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막 공포 있어서 심장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술이 너무 놀라워서 입술이 말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이 너무 떨려서 발바닥을 땅에 딛고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연인 하박국으로서의 자기가 살아야 될 현실에 대한 느낌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의 실제 모습은 뭔가 17절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없고 없어요. 다 없어요. 그죠? 이 없는 것들이 무엇들이에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살만한 액세서리들이 아니에요. 그냥 부속품들이 아니에요. 없으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생필품들이에요. 생존에 직결되는 것들이 없는 현실이란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나 기후 이상으로 일어난 무슨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변이거나 그것이 아니고 악한 놈들이 치러 올라와서 쑥대밭을 만들어서 생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1장에서는 뭘 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맞냐고 대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때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16절 기다린다. 그때를 기다린다. 이 기다림의 말을 아까 2장에서 한 내용을 집어넣어서 구체화한다면 뭘까요? 그래도 나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며칠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한술 더 떠요. 18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쉬운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때를 기다린다. 그때를 살아나갈 그 상황, 그 현실을 그래도 나는 여전히 신자로서 사는 만큼 살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말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 것이다. 저처럼 아무리 췌장암이 걸려서 다 그래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할 충성을 하고 살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그래 살아요. 살아요. 그 삶인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하박국 자신이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18절에 가면 딱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뒤바꿔져도 나는 여전히 부를 노래가 있고 나는 여전히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나는 즐거워하며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이런 상황, 없고, 상자가 떨리고 몸이 오고 말이야. 이런 현실, 이것이 나의 현실이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여전히 부를 노래가 있다. 여전히 나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내놓는 게 뭐야? 왜? 미쳤어? 정신 나갔어? 돌았어? 너무 놀랬어? 그게 아니라 18절 반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19절은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자에게만 준 비밀인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사는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손에 쥐어줌을 받은 신자들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니까 우리가 안 받아서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준 것을 누리지 않아서 부족한 것이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을 은혜에다가 넣어놨는데 쓰지 않아서 가난뱅이. 아버지가 안 주어서 가난뱅이가 아니라 쓰지 않아서 등록금도 못 내고 학교도 중퇴하고, 그리고 자기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지 않고 오히려 자꾸 고행주의로 가서 하나님이 준 것을 누리하며 기쁘며 춤추며 노래하면 그것은 쾌락주의고, 고생해서 휴지라도 주어서 조금 몇 푼이라도 담아 몇 푼이라도 갚아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은혜가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기뻐요, 하나님 이렇게 편해요, 그리고 좋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면 됐지.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충성으로 갚아야 돼. 왜 자꾸 고행주의로 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거 갚자고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구두 하나 사줬더니 신발 신고 이렇게 좋다고 우리 아버지가 사줬다고 자랑하면서 좋아하고 즐거워, 그거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거 값짜고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값짜고 가서 깡통 줍고 빈병 줍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 불다가 막 쌍욕을 하지 않겠어요? 아 새끼야, 너 그거라고 내가 인마 사준 거 아니야. 너 이거 안 좋아하냐? 안 씻는 것 보니까 아끼지라고 안 씻네? 그렇지. 그런 것이. 하박국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하박국은 여기에 이르렀을까?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대반전. 하박국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 똑같아요. 역사도 여전히 그 역사.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는데 하박국이 사는 세상, 자기가 누리는 세상은 180도 바뀌고 자기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에요. 분노에 가득 차서 살았을 뻔한 인생을 찬양이 가득 찬 인생으로 살게 된 거예요. 상황이 찬양해도 될 만한 상황으로 바뀌어서가 아니고 하박국 자신에게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반전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이에요. 교과서로 알던 하나님,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 달달달 외워서 정답 쓰던 하나님,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현장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은 아니야, 그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만나,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이요. 이건 한 번에 주어지지 않아요. 이런 괴리의 현장에 끼어들어서 이런 고민을 하고 묻고 답하고 하면서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답을 얻어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여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집 팔아서 내고, 어느 날 갑자기 40일 금식 기도하고, 어느 날 전도를 10명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엎치락 뒤치락 넘어졌다가 후졌다가 혼란했다가 뒤로 물러갔다가 회개하고 왔다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
여기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어떤 일의 절대로 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같은 거 눈꽃만큼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너는 어떤 일을 했냐고 묻지 않아요. 그 일을 한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박국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이를 하나님은 새롭게 만난 그 결정적인 그 계기,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살 수 있는 담력을 갖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 역사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그게 2장의 이야기예요.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역사는 어떤 순간에도 현실 상황이 어떠한가와 그 양상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곳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다. 역사는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역사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2장이에요. 3장에 오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잖아요. 그게 이제 세워진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 객관적인 이 사실에 대한 인식과 믿음과 고백과 확신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확신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 관계에 있어서 확신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돼도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범죄 행위를 행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편이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두 확신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3장에서 보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런 지독한 현실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고 근거가 되고 있고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괴리되어 있을 때, 나의 신앙이, 나의 신학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고 통하지 않고 있다는 답답한 현실에 부딪힐 때, 그때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남은 여생을 당당하게 힘있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길 가다가 그 길목 어디에선가 얼굴과 얼굴로 우리 주님을 뵙게 되면 어떻게 살았건 어떤 공을 세웠건 말건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명예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나와서 그만큼 산 가장 큰 보람이고 가치이고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고 쫄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비겁해지지 말고 이런 사실을 손에 움켜잡은 신자답게 당당하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나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래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전교인 수련을 시작하는 이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공동체를 주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시간마다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